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상고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거기에 있잖아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건 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에 달린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큰 그림은 창세기 1장에 다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안 읽고는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지 못해요. 내가 누군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겉사람, 표면적인 사람, 육신, 이것이 나라고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나지요.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사람이다. 언뜻 들어보면 혼돈스러워요. 나를 놔두고 또 나를 찾는다?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죠. 근데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두 가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이 표면적인 껍데기는 똑같아요. 내면적인 사람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날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나 자신을 봐야 되고, 또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표면적인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 색깔이 뭐 하얗든 노랗든 까맣든 그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냐 안 들어간 사람이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적 사람이냐 아니냐, 그 말씀이. 그럼 무엇이 성경적 사람이고 무엇이 성경적 사람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해 주냐? 성경적 사람, 라오디케아라고요. 라오디케아란 말은 물론 지역 이름이지만은 뜻은 사람의 정의입니다. 누가 사람이냐, 누구를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게 라오디케아란 말이에요. 그걸 하려면 내가 안 보이니까 안약을 사서 넣어라. 안약을 어디다 넣습니까? 눈이다 넣잖아요. 안약을 사서 넣는데 눈이 양쪽이니까 둘이니까 뭘 의미하고 있느냐? 구약과 신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내가 잘 읽어봐야 돼요. 한쪽만 읽으면 애꾸가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 구약과 신약을 잘 읽어봐라.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시작, 어떻게 오래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셨나. 그 약속이, 신약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된다. 읽지 않고 어떻게 한눈에 봅니까? 읽어야 되죠. 그래서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건 내면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외면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외면적인 사람은 이 표면적인 사람은 일해야 되니까 빨래도 하고 또 밥도 짓고 또 직장인가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면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뭔가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먹은 게 있어야 되새김질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시조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아브라함을 천사가 모세한테 설명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계속 번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되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알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늘 아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성령 받아 완성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언제? 성령 받으면. 근데 성령은 누가 받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두 가지예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성경은 혼적인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혼적인 사람이다. 모습을 닮았다는 말 성령 받은 사람이다. 완성된 사람이라니. 그게 사람이. 그게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얘기. 어려운 거 없잖아요. 얼마나 단순하고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한 번 듣고 지나가서는 그 깨달지 않아요. 매일마다 읽으면서 되새김질하고 그럼 성경 전체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을 나눠진 것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이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와서 설명하잖아요. 네 몸에서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다. 둘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하늘의 모래 같다는 말은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완성된 사람.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계시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별이라 하세요. 별. 하늘에 떠 있는 별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모래 같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니까 네 몸에서나 씨가 내 몸에서나 후손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래요? 순수하다. 단순해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 아래의 지식이 절대 필요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늘 아래에서는 복잡하게 어려운 것처럼 지식을 많이 쌓아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혹한다, 간교하다, 간산계략이다. 성령 받은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악한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간계라, 간산, 계략. 성령 받아 완성되면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넉넉히 이긴다. 누가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잖아요.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침례받았습니까? 침례받았는데 그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으시고 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금식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신 거지.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그렇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잘 보란 말이에요. 성령 받고 나면 마귀가 달라붙는다. 근데 마귀한테 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가 달라붙어도 단칼에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계속 읽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마귀가 뭘 이용하나. 첫사람마다 안 봤습니까? 다른 거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 호비에 들어가지 않은 이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약점이거든요. 왜? 표면적인 이성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사람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뭐 젖 먹고 그러고 성장하지만은 성장해서 사춘기 육신의 나이가 한 12살 이상 되면은 이성이 발동한단 말이에요. 그 첫사람 아담도 뭐 때문에 넘어졌느냐? 이브가 이성이잖아요. 한눈 팔지 말라는 얘기.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을 올바로 듣고 생명책 이름 기록된 사람은 안 넘어지죠. 성경의 모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뭐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모델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성장하면 그 표면적인 사람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가르친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법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탈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성령 받아 완성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계시, 요한계시로 가면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알면 성경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본이잖아요. 그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냐? 거룩한 자, 생명의 씨앗이 들어간 자.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 어려운 거 없잖아요. 한 어머니 태에서, 그것도 이삭이 자식이 없어서 20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가 있다. 쌍둥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니까 똑같은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약속이거든요. 내 몸에서 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다. 바다의 모래 같다. 이미 모리아산에서 완성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에 와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 때도 갈라졌죠. 아브라함의 이삭은 하늘의 별과 같고 나머지는 이스마엘이나 또 구드라야라는 여자를 통해서 난 6 아들이나 다 바다의 모래란 말이에요. 그거 보여지잖아요. 오직 이삭만이 네 씨다. 그 얘기예요. 똑같아. 육신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면적인 사람이 씨가 이삭만이 내 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해?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2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다. 사라는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다. 사라가 누굴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라가 난 이삭과 같은 하늘의 상속자다. 쉽잖아요. 근데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건 종이다. 주인은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이고 이스마엘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는 다 사라가 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란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그랬다. 유대인들을 모이라고 그랬다. 지구상에 있는 유대인들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들을 유대인이 피가 있느냐 없느냐, 육신적으로 뭐 DNA 검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운동하자, 뭐 요즘 말하면 요란을 다 떨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란 얘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외면적인 표면적인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 표면적인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 이름 팔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그러면 우리가 동원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또 헌금을 많이 합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내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느냐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말은 알아듣는다는 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제자가 됐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왜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도 제자가 되고 해보겠다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참 어렵다. 다 돌아가잖아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룩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미 거룩이라는 낚시에 걸렸어. 영생의 낚시에 걸렸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을 부르셔 하신 말씀이 너 이제까지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니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겠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선택해서 성령 받아서 완성시킬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백만 되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찾아 헤매시잖아요. 뭐 때문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찾아 헤매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사도들도 똑같아요. 성령 받고 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 유대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마무리한다는 얘기.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이제는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못 깨닫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너희들이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쉬운 말로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국말로 하지 내가 뭐 다른 말로 합니까? 히브리어 원어나 또 홀리바이블에 있는 영어 기초 아닙니까? 리빙 소울 하는 것.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이 잘 안 되는 내용만 내가 원어나 영어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나머지는 다 한국말로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왜? 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한국말만 하면 돼. 그런데 한국말도 일반 사람들께 상당히 어려워요. 왜? 뜻을 모르니까. 한국어는 뜻 그리면서 소리 그리란 말이에요. 뜻과 소리가 합성되는 것이 한국어예요. 그러니까 언뜻 들어보면 아주 쉽지만은 그 뜻을 모르면 엉뚱한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올바로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오직 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 하신 말씀은 약속은 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확실히 선포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간직하시고 잊어서는 안 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